축제 공동체 우리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번째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리는 축제 공동체 모습을 함께 여러분 찾아봅시다. 다음 주일은 예고한 대로 우리 김엘렌 우리 IT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21일 주일에 21번째 시간으로 재밌게 됐어요. 21일에 21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고 행하라. 시작. 생각하고 행하라.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생각을 하고 행해야 되죠.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고 행하면 큰일 납니다. 부작용이 많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보면 신비 출발합니다. 성경 신비적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상식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뭐 이렇게 신비로운 이야기, 물론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죠. 하나님 임하시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전쟁 기사라든가 홍해 이야기라든가 뭐 질병 고친 이야기라든가.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때요? 하나같이 얼마나 상식적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하니까 잘 들으세요. 아주 겸손한 여러분 얘기입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합니다. 설교도 마지막에 여러분 누굴 만나고서 헤어질 때에 뭔가 한 가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되새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걸 바울 서신이라, 다 같이 뭐라고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니까 그걸 이제 바울 서신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든 뭘로 하든 똑같이 그건 바울 서신이라 부르게 되는 건데, 형식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되게 교리적 이야기를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진리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론이 철저해야 됩니다. 교리, 진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뭐냐면 되게 이 진리에서 떠나 있거나 진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진리적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보면 뭐 셀 수 없이 많은 진리적 오류가 많습니다. 바울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편지한다면 또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바른 진리에 서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야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후반부에는 각 교회가 그 상황에서 각 교회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덕목들,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래야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겠니?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 입장에서, 그래서 각 교회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잘해야 되냐 했을 때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영향인지 너무 아는데, 너무 배우는데 여러분 그 배워 뭐하게 다 알면 뭐하게. 근데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뭐냐? 자라야 되면 어떻게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가 주님처럼 인격도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처럼 성숙함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양적으로 자라고 여러분이 이제 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성숙함이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도 보면 똑같이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이론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천적 얘기를 하는데,
자, 바울이 생각하라고 말씀한 것은 8가지예요. 이건 2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앞에 4가지 보세요. 뭐예요? 앞에 4가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고. 시작.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한 거. 이건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4가지 뭐예요?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그리고 기림이 있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생각하고 행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의 내면에 세워야 될 덕이 있고, 나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여러분 이제 덕이 있어요. 나의 내면 속에서 먼저 세워야 될 덕이 뭐냐? 다시 4가지. 참되며 경건하며 그리고 오르며 정결한 것들.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은 마음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어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요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한 다음에 주님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결과는 어디에서?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행동을 탓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부터 잡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안심하지 말고 살인의 출발이 뭔지 얘들아 아니? 뭐라고 하세요? 라가라 하지 마라. 라가.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살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매일 뉴스 보면 별것도 아닌데 사람 죽이고 쳐 죽이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순간 못 참아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순간 감정을 못 참아서 뭐냐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철을 실수를 줄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할 때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장에 그 마음을 바로 잡으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명한 내 안에 정의군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할배들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아직 저는 할배는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정욕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건 아직 뭐냐 이제는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인생 맛이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주일 아침마다 고백의 시간 하실 때 정욕, 욕심, 교만, 기도씨는 이제 고백하잖아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제가 또 감정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여러분이 이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혈기 부리고,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게 다 뭐냐? 결국에는 이제 모든 죄로 가는 거예요. 모든 죄로. 여러분이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4가지 생각을 잘 늘 기억합시다. 이 4가지 생각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뭐냐?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수를 줄이고 여러분 죄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이 4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4가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여러분의 이제 행동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행동의 온전함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 시작.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림이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행동함으로 타인으로부터 뭐냐? 인정받을 수 여러분 있는 것들이에요. 내 행동을 보면서 뭡니까? 타인이 나를 사랑할 만한다는 거예요.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덕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려줍니다. 기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프레이즈란 말이에요. 프레이즈. 칭찬해 준다는 말입니다.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집사님 고마워. 기려주는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한테 참 집사님 마음이 좋다고 기려주는 겁니다. 칭찬해 준 겁니다.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네. 자, 이런 일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생각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자, 9절입니다. 이제 9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그리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 개척자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자가 되듯이 바울은 빌립보 개척자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여러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되었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은 신비로 출발하고 신비가 있지만 내용은 언제나 요 세 가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시작.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사도행 2장에 보면 어떤 언어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뭐 영어로 똑같이 중국어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중국어,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막 다양하게. 그게 방언이죠. 이제 사도행전에서 방언입니다. 고린도서의 방언은 달라요. 고린도서 방언 오늘날 우리의 방언이에요. 오늘도 보면 기도하는데 애국어 방언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중국어 방언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방언하는 분 들어봤어요, 소리를. 근데 영어 방언은 재미있습니다. 한국식 콩글리시처럼 얘기해요. 근데 틀리질 않아요. 들으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영어로 하는지 몰라. 그런데 듣고자 듣는 게 들리니까 기도 들리는데 되게 전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협동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다른 데서 결혼해서 오셨어. 이제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방앗간 하는 집사님. 그 신비롭다고요, 진짜. 아시죠? 누군지 그러면. 영어를 그냥 정말 이제 한국말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또박또박 뭐냐면 정확히 그 문법이 틀리지 않고 완벽한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어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자매가 여기 미용실하는 권사님, 이제 권사님 알죠? 장로님? 재밌어요. 중국어 모르니 그러나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한 언어로 중국어가 대략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중국어 사실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각기 그렇게 외국어로 말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세술에 취해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이 배운 바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무시당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것들이 무슨 외국어를 한다고 그래? 소위 말하면 이제.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그렇잖아요. 뭐라고 설교했기에? 지금이 여러분 아침 9시입니다. 이 아침 9시에 술을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역사는 술에 취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의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요에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약속과 프라미스 앤 풀필먼. 구약에 여러분 프라미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돼요? 물론 신약에서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약속이 성취될 때도 있어요. 타이밍이 다르니까. 근데 이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것인데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뭐냐?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그 환상을 보았던 꿈을 꾸었던 아니면 누가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은사자가 얘기해 줬던 아니면 성경 읽는데 감동을 읽던 근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루어지잖아요. 약속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주 그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이 순간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역사에 저거 400년 이전에 그 요엘이 예언한 것인데 400년 이전에 요엘이 예언한 건데 그 요엘의 말씀이 지금 400년 만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여러분 선포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런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왜?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 주신 환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건축할 때 보면 장로님 왜 이렇게 천장 공사 하려면 어떻게 하죠?
사다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 이걸? 발판. 하여튼 그 밖에 올라가서 이렇게 공사한 거 보면요. 지금도 너무 전율이 흘러요. 왜냐면, 그 성전 건축의 공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공사들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뭐 천장 공사, 그 다음에 파이프 작업하는 거 보면 전율이 흐릅니다. 그 성취를 맛보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구약시대 예언자들만 아니라 사도들만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그것도 당대가 아니라 400년이면 여러분 몇 대입니까? 베드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를 듣고 누구도 반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반론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신앙에 신비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신비를 쫓다가 상식을 잊는다면 참 어리석은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는 교회지만 한동안 이제 청년들이 뭐 10,000명 이상 모여서 그 교회가 또 기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저희 또래예요. 연대 8회학번 출신이에요. 잘 알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청년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청년 부흥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냥 청년이 10,000명 모이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청년이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어. 3.1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교만해져갖고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을 감히 거론하면서 자기가 오카노 목사보다 위대하다고 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이게 겸손이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가. 그 말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돼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상식이라도 지키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 교회를 부어줬는데 지금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 교회도 상식이나 지키는 교회가 돼. 그게 뭐 성경을 떠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사는 은사이고 여러분 은혜는 은혜이고 기적은 기적, 신비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상식이라도 지키는 교회가 되라니 세상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것이 선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약간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니까 앞으로 또 하나님이 비전대로 주시려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제발 우리가 상식이라도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만 우리가 감지하고 여러분 잊지 않으면 저는 빛내는 교회가 정말 이제 소망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같이 우리가 경고를 나누고 경기하고 있지만 비전을 받았다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또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의도적으로 짐짓 옛날로 말하면 짐짓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권이다. 누가 그래 그걸. 사울왕 보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의도적으로 죄 범하면 여러분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범할 때. 한 번 실수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구원론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곤란한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건 구분해서. 오늘도 신비를 쫓다가 상식을 잃어본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단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만 그렇지 않고 전통교회 안에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직접 배웠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았다. 시작. 배우고 받았다. 이것은 머리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감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합니다. 진수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듣고 배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배운 것이에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결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행한 것만큼 은혜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성숙함인 걸 잡으세요. 성숙할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신약에서는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이에요. 너 그거 아닌데.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그거 아닌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 너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이 인터액션, 상호작용이요. 하나님 우리 사이 인터액션이. 제가 왜 선교사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 이렇게 또 순회한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와 목회지의 이 인터액션, 상호작용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목회지와 목회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역동성이 강한 게 뭐냐면 선교지와 목회지의 관계 속에서 더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는 되게 안주하고 정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는 어때요? 지금 당장 영적 전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선교비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선교지 가면 당장 귀신이 여러분 역사하고 우리는 너무 편안하잖아. 그렇죠? 뭐 최근에야 뭐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얼마 줄었느니 뭐 각 교회마다 이렇게 아우성이지만 전에 안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사실은 뭐 일반 보통 이상 드는 교회들은 뭐 헌금 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뒤집어 씌우나요? 그게 드물단 말입니다. 왜? 이미 이제는 우리 한국도 땅도 여러 해 100년 이상 개신교만 해도 벌써 130년 이상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 선포되다 보니까 귀신이 많이 이게 세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선교지는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김현애 선교사 와서 귀신 얘기 할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여러분 이제 사탄이 IT 땅을 뒤집고 있고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 가난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 사는 곳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정말 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사단이 IT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IT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딱 보고 들으니까 제가 딱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우리가 협력을 해야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마타렉을 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김현애 선교사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인도네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 정도도 인도네시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번 우리가 여러분 영어책을 보냈잖아요. 영어 신학책 보냈는데 태국은 한 달도 안 돼서 갔어. 한 3주 만에 갔어. 인도네시아 지난주 갔어. 최근에 제가 사진 올렸죠. 그렇죠? 태국은 여러분 인도네시아 보면 선진국 도로가 달라요. 도로가. 태국 가면 우리랑은 또 비교가 안 되지만 근데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가 훨씬 가난하단 말입니다. 우편도 그렇고 땅도 크지만 근데 IT는 뭐냐 이분이 뭐 누가 말했나 했더니 내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 귀신하고 IT 귀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려면 지금보다 10배는 기도를 해야 돼. 가서 정말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려면 인도네시아 귀신이 뭐냐면 신건 귀신이라는 것이죠. 신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교지랑 우리가 인터랙션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갑시다. 무장하고 합시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본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때 그 최고의 기쁨이요. 왜냐하면 그 실제니까 뭐 은사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은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맛보는 교회입니다. 어떤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얼만큼 여러분이 얼만큼 우리가 쓰임받을지 몰라. 근데 우리가 자라지 않고 주저앉고 뭉게 앉으면 그냥 아주 비참하게 인생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봐왔어요. 저희 도전은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 도전한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 기대하면서 달려가 봅시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지만 많이 배운 것만큼 행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전에 저도 전통적인 그런 제자 훈련을 해봤어요. 책 읽고 나누고 그랬더니 얼마나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인기가 있었는지 역시 서울에서 온 목사님 달라 하면서 이제 그거 안 해봤잖아. 여기 포항 교회들이 책을 읽고 토의를 해봤나 뭘 해봤나. 그런데 딱 수료가 끝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실제로 내주하는 성령님 말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것들을 그런 목회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근데 막상 그때와 다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막 역사하고 일어나니까 그거 신기하대. 오히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좋은데 그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전통교회 안에서 이거 변화와 여러분, 그거 자기를 갱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새 교회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잘 헤쳐갑시다. 헤쳐갑시다. 예. 자, D.L. 모디는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고 의심이 생기면 잘 들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문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라.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책상에서 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우리가 갈등도 겪어보고 아파보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싸워보기도 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40년 지나니까 성경이 요즘 읽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쳐서 20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해보고 10여 년 동안 성령 체험도 해보고 순교제 가서 여러분 아까 말 다양한 일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읽을수록 뭐냐면 이게 체감 내 몸으로 이제 뭐 경험하면서 나가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디가 이걸 안 거예요. 무디가 평신도 부흥사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무디 목사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부흥사라는 리바이벌리스트라고 하는 그 부흥사로서 만족했지 그 이상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는 수준 높은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교회가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수준 높은 신앙은 바로 뭐냐? 바울의 간증인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수준 높은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 같이 선포합시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수준 높은 신앙이 뭐냐? 그는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시작.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교 수준 높은 게 가장 뭐냐? 다른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만 말하라면 이거예요. 사람이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이만하면 나는 만족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기 전에 사람들 중에서. 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요, 이제. 또 습관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걸 바울을 닮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물질이든, 뭐, 어렵지만, 뭐,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또 지식이나 명예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만하면 만족하다. 그러면 세상이 시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더 얻고자 합니다. 이게 뭐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 얻으려니까 비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권익을 지키려고 온갖 힘을 씁니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은 간대 없어요. 그 선서는 왜 하는지 몰라, 의사들이. 판거사들도 자기들의 유익, 밥그릇을 지키려고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검찰이 기득권을 여러분 지키려고 검찰개혁을 완강하게 버텨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법부와 의료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교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다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왜 성령이 많은데 왜 반대를 해? 싫다는 거예요. 그냥 기복주의로 살면 되지
그 어렵게 뭐 기도하고, 응? 송교지 가서 이렇게 뭐 분투하고 싫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우리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귀복주의 만족한다. 목사님 왜 힘들게 하냐. 그러면 그 상태로 뭉기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게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면 스토익 철학자. 뭐라고요? 스토익 철학자. 여러분 뭐 간단한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들은 스스로 절제 않은 훈련을 통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왜? 실제 이유가 중요해요. 역사에는요, 제가 역사 전공이잖아요. 실제 이유와 명목상 이유가 항상 있어요. 명목상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장로교가 왜 분열됐느냐? 여러분, 그 명목상 이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유가 중요해요, 실제 이유가. 그러면 왜, 지금은 장로교 분열세계 아니니까, 왜 그러면 스토익 철학자들이 그렇게 금욕적 생활을 했느냐? 대부분이 뭐냐? 공명심 때문이었어요. 세네카 같은 사람은 내 팔을 꺾어보라. 내 팔을 꺾어보라. 내 팔이 아픈가? 내 살을 찢어보라. 내 살이 아픈가? 이렇게 해도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헬라 철학자들 여러분 그리스도도 얼마나 무식했는지. 아니 세상에 무슨 팔을 꺾어봐. 팔 부러지지. 살이 찢어지지. 자기들이 어떤 뭐 신비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러 고통을 사람이 못 느낀다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허무한 맹랑한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세계 철학을 대표하는 한 사조였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금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왜 금욕하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게 한 금욕이라면 하지 마세요. 금식이든 뭐 여러분 뭐 하여튼 기도든 전도든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삶은 철학적이거나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족하는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보고 외우세요.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자족하는 삶은 철저히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수양 성철 스님처럼 여러분 10년 동안 등을 땅에 알잖아요, 그렇죠? 그 10년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30년은 모르겠어요. 성철 스님이 대단한 어른이었습니다. 사실은 불교계에서 지난주에 술 먹고 저기 법당에서 불지른 스님 그런 거 생각하면 성철은 정말 위대한 스님입니다. 금욕에서는 그리고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성철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승려로 불교계지만 우리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불교인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자족한 내용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가난하게도 살아보았고 부유하게도 살아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바울에게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부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뭐가 싹이 났다는 거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교비였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양육한 교회예요. 자, 교회가 어느 정도 잘하고 바울은 다른 지도자에게 맡길 만한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기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여러분 터키와 불가리아 사역을 가면서 그래서 터키 땅, 그리스 땅을 밟게 했어요. 그래서 성지를 보면서 상당히 감격스러웠어요.
느낀 게 뭐냐면, 야, 어떻게 바울이 이 먼 거리를, 우리야 이혜영 선교사 남편, 최지섭 목사가, 이게 완전히 어깨예요, 어깨. 봤죠? 이혜영 선교사 남편. 어깨잖아요, 딱. 얼굴도 그렇고,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하루에 500km씩 운전하는데 저한테 운전대를 안 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2000km를, 터키 2000km를 제가 운전 한 번 하지 않고 최 목사님의 가이드로 다녔어요. 근데, 야, 이런 거리를 어떻게 당시 세계에서, 되게 걸어 다니거나 배 타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또 그리스까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바울이든 요한이든 어떻게 당시에 이렇게 그 세계를 단 복음을 전했을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종말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교회를 개척하고 누구 맡겨놓고 또 가서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뭐냐면 정말 교회 세우기에 사도들이 다 그냥 매진한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 그런 거리를 어떻게 다녔는지.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최근 천안에서 7번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다 신정범 목사, 신정범 이름을 쳐보세요. 목사님. 지금은 7번째 교회는 천안 필그림 교회인데 이분이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침례교 이렇게 교제를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7번째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시 이동원 목사님 와서 설교하더라고요. 보니까. 개척을 한 교회마다 잘 자라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계세요. 7번째. 지난번에 천안 침례교였는데 건축도 상당히 잘하고 교인들 근데 얼마나 했는 것 같더니 한 6년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6년 만에 어떻게 그만한 건축을 하고 우리가 이제 5년 차잖아요. 그죠? 6년 만에 6, 7년 만에 뭐냐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교인들을 모였을까 할 정도로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게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7번째.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한참 선배니까 마지막 이제 개척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정으로 한동안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못했어요. 자, 한동안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다가 다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선교비를 받아서 10절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동안 받지 못한 선교비를 공급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나눈 11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아쉽죠. 안타깝기도 하겠죠. 그건 사람이니까 똑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바울의 기쁨은 자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기뻤다는 얘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교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소위 말하면 배신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중단되었을까요?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만하면 바울 목사님을 지원했으니 이제 중단하자는 여론도 여러분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당회에서 보면. 근데 할 만큼 하긴 한 6년 했어. 그때 너무 멀다거든, 파라과이. 그래서 아시아, 하나님 그때 마침 또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연결했어요. 그럼 가보느냐? 한 번 안 가보시더라고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할 만큼, 얼마나 해봤는데 할 만큼 했다는 겁니까? 우리 이규대 선교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시작부터 지금까지 서울 장석교회 담임 목사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시고 후임이 있다가 떠나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거기에는
지금 수마트라 팔렘방 신학교에 이기도 선교사님을 지원을 끊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좀 바보들이 왜 바보느냐? 아니, 선교사 한 명 보내면 얼마나 돈을 쏟아붓는데, 근데 6년, 7년 하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공적은 싹 사라지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장석교회는, 그 신학교는 한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가보니까 서울의 서부절교라고 그 채플 있잖아요. 군사님? 채플 있죠? 탁사님 봤잖아요. 예배실. 그것은 장석교 지은 게 아니에요. 서부절교가 졌어. 그런데 여러분, 항상 신학교 얘기하면 누굴 생각하면 장석교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왜? 주파성교회가 장석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난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앞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 만큼 했다고 하지 마시고 빌립보교처럼 바울을 향해서 한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면 아름다운 덕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예산이 갑자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빌립보교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오늘날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처럼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을 의심하거나 실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시비도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극복하였어요. 교회가 회복되며 다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인해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헌금을 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이제 다시 원상 회복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선교비를 기쁨으로 받지만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로 인해서 크게 염려하지 말라는, 예. 지금 어쩌면 이제 늙은, 이제 바울은 늙었어요. 뭐 세월이 가면 늙잖아요. 늙은 사도의 애정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편할까요? 부자로 사는 것이 불편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가난한 것이 불편한 것은 공감할 겁니다. 근데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가난하든 부하든 다 불편하지 않다고 선언했어요. 어떻게 이 말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의 삶의 목표가 보통 사람과 다름을 말씀합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내게 관심은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까지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질관. 이걸 극복하면 여러분 인생의 상당 한 3분의 1은 해결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극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돼. 우리 민사님도 지금 퇴직 후 준비하는 것 같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찾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김아람 사람도 전에 한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퇴직 후에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연금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탁사님도 이제 교사지만 퇴직 후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자족하면 여러분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녀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매고 저것도 매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면 그게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이 점차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바울에겐 그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철저하게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두고 있었고요. 영적이고 그가 고백하는 고상한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 물질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욕망이 있어서, 제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포항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앞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뿐이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 선포합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능력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자족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 기적을 행한 능력만 아니라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기복주의와 다른 얘기예요. 늘 말하지만 기복주의가 뭐냐? 기복주의는 신을 달래서 신에게 복을 받는 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은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달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네가 뭔데 하나님을 달래? 어떻게 달래려고 그랬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 어떻게 달래기는 그 종교적 용어란 말입니다. 그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면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환경도 바꿔주세요. 환경도. 우리가 4월 말에 회복 캠프 할 텐데 회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단지 몸과 영혼과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 환경도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의 환경도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회복의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의 회복의 주권이 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바울이 말한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다윗은 나는 본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교리로만 살지 말고 삶의 실제에서 여러분 신앙을 누리게 되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야생할 줄 모르고 사람에게 절대 의존한 동물이에요. 하지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이후 다윗만이 아니라 세계 신앙인들의 공통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그의 양입니까? 첫째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의 양이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그다음 나머지는 목자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목자를 벗어나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짐승에 잡혀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먹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따로 신약시대 따로가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21세기에도 믿음은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중에 믿음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요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양이니까. 신구약 성경 이야기는요 이것을 전해줍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는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기록된 적 없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긴 전쟁 기사.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긴 인생 이야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뭐예요?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해서 야곱이 변화되어 갔던 삶의 이야기예요. 속이는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우리는 젊어서는 혹시 그럴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변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그렇죠? 온통 뭡니까? 자기가 뭐 잘나서, 자기가 뭐 천부적으로 태어나서, 천부적인 능력으로, 이런 성경은 한마디도 안 나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세우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포항 땅과 민족 열방에 세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